매일 성경 묵상 나눔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취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들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과 3절, 4절에서 7절, 8절에서 12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취하여 버리시되, 의지하고 의뢰한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표현은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왜 시편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단어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일련의 리스트들은 모두 그가 의지하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보호받고 또 생존하기를 원하고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데 사실은 양식과 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이 제해져 버리는 부분에서 시작하셔서 용사와 전사라고 말하니까 군사력인 거고요. 재판관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재판관과 선지자라고 말하는 어떤 사법적인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정치적 사법과 종교적 사법적인 영역에서 복술자와 장로와라고 말하는 어떤 미신을 포함한 또 제도화된 종교를 이야기하는 그 종교와 관련된 영역에서부터 50부장이라고 말하는 또 귀인이라고 말하는 어떤 군사력이나 정치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고요. 또 이 50부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별히 전쟁의 의미가 있지 않고 오히려 행정적인 의미로 모세가 사용을 하는데 재판하고 또 백성들의 삶을 관리하기 위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말하면 동사무소쯤 되는 아니면 통장쯤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행정적인 요소들 속에서 일반 생활 속에서 또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라고 말하는 상업적인 부분 속에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내거나 또 엔터테인의 문제들에 있어서 아무튼 삶의 영역에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과 안전과 또 미래와 뭐 여러 가지 삶들의 영역들 속에서 이렇게 기반이 되어지는 어떤 리더십들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단락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양식과 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4절에서 7절인데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라고 말하면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들 또 재판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이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순수함이나 순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성숙함과 또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childlike하고 childish하고 구별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childish 이래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하지 못하는 것, 경험의 부족, 지혜롭지 않은 것, 또 자기 중심적인 것, 그래서 리더로 서기에는 아직은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백성들이 서로 학대하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라고 말하면서 이 서로라고 하는 부분들이 평등한 관계, 또 수평적인 관계들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디모데나 디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세나 마지막 때의 증거로 이야기하면서 교만해지는 것,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무심하고 무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단락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자기 형제들을 향해서조차도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고 너를 위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이 겸손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 먼저 살자라든지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락 요약을 그날에 자격이 없는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며 가족이라도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이들이 희귀해지리라.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대가 엎드려졌으며 그들의 행위와 언어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들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물과 음식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제하여지고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지고 관계 속에서도 상호라고 말하는 서로라는 단어가 또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리는 극단의 이기주의, 정글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될 거다라고 말하는 부분들 속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말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들의 그 죄악이 숨겨지지 아니하고 그 죄악이 그들의 얼굴의 표정 속에서 숨기지 못하는 감정 속에서 또 욕구 속에서 드러나 그들의 어떤 죄를 스스로 증명하게 된다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들의 행위의 열매대로 먹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베드로전서의 행위를 따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연속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을 학대한 자는 아이여 다스리는 자들은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인상적이고 또 흥미로운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반 백성들에 대한 책망보다는 리더로 서 있는 자들 또 앞에 서 있는 자들 목자라고 하는 자들을 사실은 경계하고 책망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대와 달리 물론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옛날 시대는 훨씬 더 권위에 근거한 시대였고 상하라고 하는 관계나 질서가 분명했던 시대이고 어떤 리더나 어떤 지도자들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져 버리는 시대여서 특별히 더 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폐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부분들이 지도자가 폐역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백성들의 폐역함을 컨트롤할 수 없고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수 없는 무능력한 사회가 되어버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락 요약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죄를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단락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양식과 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 의존하는 것은 이 물과 음식인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점이다. 물과 음식 또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먹는 것은 배부름이나 하루의 양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분, 이스라엘의 필요를 알고 돌봐주시는 분이 계심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핵심이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면 내 삶에서 앞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치가 차선이 될 때,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가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신을 위한 시스템과 지도자를 갖고 싶어 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사람들의 형상이어서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과 언행, 드러난 모습과 감춰진 모습, 그들의 깊은 동기를 생각하게 된다. 그들이 소위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대중의 모습, 대중의 동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다. 정치적이든 또 종교적이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주술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며 가족일지라도 타인을 돕지 않는 극단의 개인주의, 자기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코로나로 인해 더 개인이 강조되어지는 시기, 개인으로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상황에서 나는 내 가족과 또 교회의 가족들을 좀 더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겠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패역한 시대 속에서 이 죄가 더 심해질 듯하다. 전염병의 시대에 종교는 기도 위에 할 일이 없어 보인다. 종교의 역할이 최소화되어지면 그들의 신뢰의 영역도 줄어들게 된다. 교회가 오히려 문제거리가 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연 종교와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일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서 어떻게 발견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그리고 더 규칙적으로 가져야겠다. 죄는 숨기지 못하고 행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겸손의 시작이며 하나님을 찾는 근신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내 동기와 말과 행위와 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근신하고 또 주의하고 조심해야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그 이면의 동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합니다. 내 삶의 터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이 시간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내 삶의 여백을 만들어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사랑과 긍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나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겸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스스로를 겸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라고 하는 상자에 갇히거나 개인이라고 말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함께 할 수 있는 지혜와 민감함과 용기와 실천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아멘.